예, 같이 어머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독생녀가 이스라엘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만들어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임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보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 훈독 말씀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구들하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그 목적이,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독생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좀 하고 싶고, 또 많이 식구님들이 좀 이해를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하늘이 함께한 민족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한민족 대서사시를 많은 식구님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어머님 말씀을 잠깐 간추린 말씀이 있는데요. 중심 말씀이, 이 나라는 제2의 선민인데 책임 다하는 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탕감을 치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민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언론도 교육해야 됩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선민인데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대한민국이 책임 다하지 못해서 탕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참 어머님의 간절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민족 대서사시를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또 우리 여기는 지금 다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일본 식구님들 특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또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우월성을 또 강조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참 부모님을 만나기 전, 또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긍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많이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부모님과 이렇게 복귀 섭리를 좀 이해하다 보니까,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중요한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 왜 중요한가, 그런 내용이 단순히 이렇게 대한민국의 뭐 우월성을 말씀하려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요새는 물론 대한민국이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K 문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계 많은 대한민국을 또 문화를 알리는 내용도 있고, 또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 세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조선, 뭐 원자로, 뭐 한 개만이 아니고 하나도 세계의 경쟁력을 갖기가 힘든데, 뭐 그냥 또 뭐 무기 좀 안 좋은 거지만 뭐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의 그 세계에 좋은 그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군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섭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참부모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그동안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K문화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몰라요, 제가 좀 꼰대라서 그런가, 지금 K문화를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꼭
뭐라 그러나, 그 서양 문화, 미국 문화의 좀 아류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좀 뭐 그런 것이, 그거보다는 저는 한국 문화 하면은 도리어 리틀 엔젤스 그 1.0 세대라고 그럴까, 처음에 그 우리 리틀 엔젤스 공연이 훨씬 더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문화가 정수에 거기에 담아 있는 게 아닌가. 예, 그것이 더 도리어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재는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 많은 이렇게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예,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한민족 우월성을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제목에 대한 이 개념부터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하면서 좀 이 시대에 우리가 천일국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민족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민족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또 국가가 이렇게 한 나라의 국가에 한 단일 민족이 있다 보니까 한민족은 곧 대한민국, 이런 등식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물론 한국도 이제는 우리가 요것을 대비해서 민족과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민족은 어떤 그 혈통적인 내용도 갖고 있고, 같은 문화, 같은 뭐 언어권, 예, 같은 종교권, 뭐 이런 것이 민족을 많이 형성을 하죠. 근데 국가는 이 주권, 영토, 같은 영토에서 살고 같은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거, 예, 이런 정치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국가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국가의 뭐 3대 요건, 주권, 영토, 또 뭐란가? 국민,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지금은 이제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이제 다문화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이 민족적 개념보다는 국가적 개념을 더 중시하는, 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좀 더 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민족 해가지고 미국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미국은 많은 그 민족이 결합되어져서 만든 나라죠. 또 스위스도 그렇죠. 또 오스트리아도 뭐 그렇고 많은 민족이, 예, 결합되어져서 만든 국가입니다. 근데 한국은 좀 이렇게 단일 민족성이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배타성도 좀 강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넘어가야 되고, 또 한민족이라는 개념도 지금은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 원래 본질의 그 개념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민족을, 하나의 단위 민족을 넘어서서 좀 우리가 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이라는 것이 어떠한 한이라는 원래 이 개념의 글자가 약간의 한울, 뭐 이렇게 위대한, 뭐 하늘의 어떤 중심,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이럴 수 있죠. 우리 한학자 여사, 한학자 총재님, 우리 참 어머님의 그 한씨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하늘을 모시는 민족, 하늘의 중심의 민족,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언제적이냐면은 이 한민족에 이렇게 설정되어지는 그런 그 민족성이 생겨지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우리 한국의 역사에 그 사마이 시대가 있었죠. 마한진한 변환 뭐 그런 사마이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사마이 시대가 요 삼자로 이렇게 씁니다. 마한진한 변환, 이 세 부족, 예, 세 부족의 그런 내용에 하면서 요 한자를 그때 요걸 썼어요. 요걸. 예. 요 사만 요거 씁니다.
이 한자를 요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작은 부족이지만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자기는 하늘이 이렇게 숭상하는 민족이다. 뭐 이래가지고 세상의 중심 민족 해가지고 이 한자로 이렇게 이걸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후손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성씨를 뭐야 한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씨는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성입니다. 이 왕의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라 시대도 뭐 마리깐, 간자가 그게 그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징기스칸, 칸은 할 때 그 칸, 다 그 왕의 그런 이름을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한씨가 왕조였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씨성이 뭐 이 한 민족에는 처음에 출발점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그 포함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한 민족의 어떤 본질은 그래서 한씨성을 뭐 이렇게 강조하려는 한씨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한우를 숭상했던 한울의 중심의 민족이다.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출발되어진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한울하고 연결되는 내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 선민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택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택했는데 누가 택했다는 거죠? 하늘이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민 의식을 이렇게 갖는데 그럼 선민이 택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민족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책임하지 못하는 민족이 됩니다. 왜요?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갖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이 종교 간의 전쟁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동도 자기네가 자기네가 택했다. 이스라엘도 자기네가 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민 우월주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타민족을 배타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할 때는 좀 더 하늘과 연결된 거니까 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선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한민족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뭐 우월성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선민을 택하는 건 누구 때문에 택하는 거죠? 메시아 때문에 택하는 겁니다. 이 선민은 반드시 메시아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하늘은 왜 메시아를 보내죠? 오늘 기도 중에 부처님이 오신 날 이렇게 부처님이 오셨다는 게 어디서 뭐 이게 태어난다는 표현이 아니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 오신 것도 부처님도 그러니까 누가 보낸 거죠? 하늘이 보낸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가정연합 통일가는 정말 정말 폭이 넓고 종교를 졸업한 우리 통일가인 것 같아요. 타종교도 굉장히 타종교의 어떻게 뭐 교주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뭐 이단이니 뭐 이교도니 막 이렇게 사탄의 뭐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오신 것을 하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종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타종교가? 그거 못합니다. 정말 우리 통일가, 우리 가정연합 아니면 그런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님들은 우리 선민의 정체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민은 그런 타 민족의 타 종교의 우월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메시아 때문에 오는 것이고 메시아는 왜 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과 어떤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답니다. 여기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것이죠.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심판이죠. 심판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이거는 분립한다라는 거죠. 분립한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립하는 거죠. 예, 분립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 실체 길에게 다 분립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타락성, 악한 것을 분립해서 우리가 구원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대요? 아들에게 맡겼대요. 아버지가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귀 섭리의 중심, 구원 섭리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를 보내주는 건 누가 보내주는 거죠? 그건 하늘이 보내주는 거죠.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책임 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준 건 하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해서든 메시아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배후 가운데서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는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메시아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냅니까? 반드시 기대를 조성해야 돼요. 무슨 기대? 사랑의 기대. 하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조성한다. 그건 하나의 분립이고 타락성을 벗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사랑의 기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하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민족과 국가를 열심히 하늘이 정성을 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하고 하나 돼서 무엇을? 그 민족을만을 구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민의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책임 분담. 선민의 책임 분담은 뭐예요? 메시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기대. 메시아를 뜻을 잘 받들을 수 있는 기대.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선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이 그렇게 사랑의 기대를 만들어서 정말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기대를 만들었는데 그 본인들의 선민의 책임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메시아를 모시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많은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것을 탕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의 그런 내용들 응답하지 못한 선택은 받았지만 응답하지 못한 민족이 됐어요. 부응하지 못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또 제2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민족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는 이 복귀섭리 가운데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서사시라는 건 뭐냐? 이 서사시라는 말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왜 대서사시하고 우리 비교해보면 좀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합니다. 대서사시하고 서사시하고는 뭐가 다른가? 서사시는 하나의 개인에 국한된 것이 많습니다. 개인의 영웅담 같은 거,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 영웅 호골의 이야기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서사시라고 하죠. 대서사시는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서서 민족과 국가와 이 세계 인류에 관계된 내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큰 이야기, 대서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성경은 어떠한 책이죠?
대서사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그렇죠? 인류의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개인의 영웅담만이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대서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내용의 우리 개념은 그러니까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택한 이 하늘과 인연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크게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인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준비한 민족과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인류 구원의 길로 나아가길 바랬어요, 그 민족이. 그런데 그 사랑이 확장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은 다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겠을까요? 또 다른 민족을 생각해야 되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기반을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랬을 때 지구를 이렇게 딱 봤을 거야. 봤어요. 이거 어느 민족, 어느 백성들을 이거 준비해서 해야지 할 때 어디가 보였던 거예요? 예, 한민족, 한반도에 있는 백성들이 보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되어진 다음에 이 노아를 통해서 세계 인류는 다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하는데 그 섭리의 중심이 누가 되는 거죠? 이제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함이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하늘에 대한 사랑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셈을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셈이 후손이 누구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자손이 조상의 야벳의 형이 그에게 자녀가 출생했을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며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하면서 벨렉 아우도 뭐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 벨렉의 아우 동생은 욕단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오빌과 아헬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예, 욕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하는 것은 메사로부터 시해서 스발로 가는 게 동편산에 이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러면서 이거는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한국의 좀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의 해석입니다. 이게 정통적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이 한민족,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우리는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 신화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어떤 내용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내용의 해석이 좀 그 음성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언어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한쪽에서 한민족이 하나의 그 형성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선한 그 백성을 준비해서 하고 있었구나라는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욕단이라는 욕단이라는 것은 이게 그 한국에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예.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이니까 지금 2010년 한 단기 얼마지? 49년? 4349년? 예,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이때 내용을 보면 이 노아 때하고 약간 좀 비슷합니다. 노아 조금 전에. 노아는 지금으로부터 성경 역사로만 생각하면은 몇 년이죠? 4400년, 4600년 정도 되죠. 4600년 정도 되죠.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노아가 1600년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400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한 4500년 정도 이때죠. 그게 우리 단군 신화라고 하는 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요. 이 음성학적으로 볼 때 욕단, 이게 단군의 어떤 이게 굉장히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어디로 가요? 이 스발이라는 거, 메사와 스발, 그러니까 만주나 뭐 시베리아, 스발,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서 동편, 이게 동편이라는 게 뭐예요? 예, 한반도 쪽?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음성학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유사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좀 민족적 그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 저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결과를 놓고도 원인을 또 해석하는 경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참부모님이 여기로 한국으로 오셨잖아요. 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항상 에덴도 동쪽이고 여기서도 또 동쪽을 얘기하고, 또 우리 한국도 어떻게 한반도도 동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작과 끝은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이라는 건 동쪽이라는 건 해 뜨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강동께 와서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강동도 어떻게 돼요? 이 시작하는 거, 동쪽은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또 출발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한반도의 이런 그 셈족의 후손이니까, 왜냐하면 섭리의 중심이잖아요.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반도도 굉장히 하나님이 이 반개섬 중심사가 있고 반개사가 있잖아요. 반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 동쪽에 반대 서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갔지만 거기에 결과적으로 위대한 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민사 2000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한국도 어느 정도 준비를, 반개사 중에서는 중심 민족으로 이렇게 두 곳을 준비를 하면서 역사를 이끌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건 순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민족을 중심잡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그럼 그 다음 민족을 딱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런 혈통적인 계승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셈족의 후손 가운데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반개 중심이다 보니까 한국에도 선민교육을 계속 시켜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교육이에요?
이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 신화가 있는데요. 이 한국의 신화는요, 정말 내가 모든 나라의 신화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읽잖아요. 그걸 보면은 참 그들은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그 투쟁적이고, 그 일본 신화도 무슨 뭐 비 올 때 뭐 스님 뭐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뭐 목을 잘라서 뭐 어떻게 막 외치면은 뭐 비가 멈춘다 뭐 그런 내용의 신화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 신화는요 좀 잔인하고 또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 한국의 신화는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상하게.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 봐봐요. 뭐 그냥 사랑의 뭐 별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의 신화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한국의 신화는 아까 욕단의 후예를 우리가 뭐 단군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우리 이렇게 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땅에 준비된 잘된 여인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제세이와 이도여치 뭐 광명이세 세상을 아주 이롭게 하는 그런 홍익인간을 사상을 중임잡고 이렇게 하는 아주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거 아름다워요 신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고조선이 세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단군의 후예로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신화가 있고, 또 남자 중심으로 한 신화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 유일하게 여자 신화도 있어요. 마고 할머니가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이제 마고 할머니가 창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아기는 누가 뵀죠? 어머니가 배우자 여자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아버지 뭐 신하면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사실 아버지의 역사는요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제가 볼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의 역사는요 사실 성경의 많은 역사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수많은 기간과 정성은 누가 들였을까? 누가 창조했을까? 어머니 하나님이 수고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담 해와를 누가 낳겠어요? 굳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낳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원래 수십억 년을 더 준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타락 이후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주로 중심이. 그러니까 창조는 누가 항상 하는 거죠? 어머니가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 이 신화가 누구의 신화? 어머니의 신화로 이렇게 할머니의 신화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의 이런 내용의 선민적인 정말 하늘이 정말 가까운 그런 민족적 신화를 갖게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게 정말 그 백성의 아주 저변에는 그런 것을 깔고 가리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 바리공주 뭐 이런 신화도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은 이렇게 남성 신화와 여성 신화가 같이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화는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이 메시아 사상이 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메시아 사상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 앞에 빌고 정성을 들여서 하늘이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국이 메시아 사상을 특히 종교적으로 갖게 했던 것은 예수님 이후에 특히 그런 게 강해졌어요. 예수님이 성화한 이후에 한반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고려시대 한국의 역사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자, 하늘의 이념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자라는 민족은요, 건국 이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죠. 미국은. 예. 기독교 국가의 헌법이 장로교회 그 교회법이 70% 80%가 중심이 돼서 미국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한국도 옛날부터 고려 시대에서부터 삼국 시대, 한국이 이 2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죠? 이 사만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보면은 나라를 보면 이 한 개인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고구려는 아담과 같고 신라는 천사장 같고 그다음 백제는 뭐예요? 하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고구려를 중심하고 이게 통일이 됐으면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천사장과 같은 신라가 중심이 돼서 통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됐더라 하더라도, 예, 그렇게 했더라도 이 나라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종교를 중심해가지고 종교의 이념을 중심해서 이 건국 이념을 갖고 나라를 치리하는 이런 내용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귀함을 가리키는 내용을 자비를 가리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이 조선시대가 이제 되어졌어요. 조선시대가 되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유교의 그러한 인, 의, 그 다음에 효,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인, 의, 효, 이 중심을 갖고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을 갖게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의 관계를 가리켰어요. 인간의 관계를 깊이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도리, 자녀가 해야 될 도리, 삼강오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가리켰습니다. 이런 걸 건국 이념을 갖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조선을 세우면서 그런 건국 이념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그 밑바닥에는 다 하늘을 숭상하면서 이 나라를 치리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늘이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승만을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이념을 중심 삼고 이 나라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등의 사상을 갖고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보다도 더 빨리 이 여자들에게 평등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었어요. 미국보다 더 빨리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한국이 그때 많은 공산화가 되어졌었거든요. 한국. 근데 그런 걸 배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승만 정권이 이 아버님과 그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 되었더라면 참 이 한국에 이런 남북 분단도 안 생겼을 텐데 또 이런 탕감을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 자비와 생명의 귀함을 가리키고 또 유교를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깊은 관계성을 잘 가리키고 인간의 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을 가리키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이런 내용들을 2000년 동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한국에 보낼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는 이렇게 그래서 한국의 그 민담 보면 메시아가 오려면은 이 400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그러면 한국도 400년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도 아브라함 가정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3가지 민담 설화 이야기입니다. 그 3가지가 뭐예요?
심청전, 그 다음에 충양전, 그 다음에 흥부전.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얘기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심청전은 뭐예요? 이거는 이 심청이가 희생을 통해서 누구를? 아버지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서. 이거는 누구하고 비슷해요? 이삭이 자기가 죽어서 누구의 믿음의 그런 것을 세워주죠? 아브라함을 세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춘향전이죠. 춘향전. 춘향전은 누구하고 같아요? 춘향이는 사라하고 같아요. 사라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정절과 절개를 지켜서 또 누구를?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정말 춘향이가 이몽룡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절개를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를? 이 이몽룡을 대한 절개를 지키듯이. 그리고 또 흥부전을 볼까요? 흥부하고 놀부의 관계는 누구하고 같아요? 누구하고? 야곱하고 에서하고 같아요. 그렇죠? 에서하고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에서를 위해서 잘 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해를 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이. 무슨 공통 사실이 있냐면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대상이 희생을 통해서 주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 감동이 있고 발전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죠? 예수님이 희생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위로하고 참부모님이 대상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그 한을 풀어주려고 철저하게 희생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대상이 희생을 통해서 주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발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배님들이 참부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참부모님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기둥이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무엇을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에 누구의? 세종대왕이 와서 한글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한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누구나 다 인류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한글을 또 준비를 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400년 전에 이러한 준비를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또 이렇게 기독교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발전시켜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다 무엇에 맞춰지는 거예요? 참부모님에게 결론은 다 맞춰지는 거죠. 기독교의 결실로 참부모님이 오셨고 또 한민족의 이 하늘이 2000년 동안 키운 결실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참부모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선민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선민은 뭐냐?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한민족이 잘 준비돼서 그 국가가 어떻게 참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민은 7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14만 4천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10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수를 얘기하는, 온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과 온전함을 곱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이게 천은 이게 많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이 되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택한 백성과 백성의 많은 백성들을 하늘이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불렀어요. 선택을 했어요.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선택받은 백성은 너무 적었죠. 아쉬웠죠. 그 중에서 한민족이 다 선택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한민족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등장합니까? 새로운 민족이 등장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민족이 등장하죠. 진정한 민족. 한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축복 가정이 준비합니다.
아까 민족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같은 문화. 우리 통일가는 다 같은 문화이잖아요. 또 같은 언어. 그러니까 다 한국어 다 배우라고. 그렇죠? 아버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같은 종교, 같은 통일가, 종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다 무슨 민족이에요? 하늘을 숭상하는 한민족입니다. 하늘을 숭상. 21세기의 정의의 한민족의 정의는 축복 가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그런 내용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축복 가정이 한민족이고 선민이죠. 그래 그런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우리 축복식 다 흰옷을 입고 상징적으로 흰옷 입고 어린 양에 섰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환란 가운데 나온 자들이라는 거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했다는 거야. 어린 양의 정말 이 대한민국이 참부모님을 불신했지만 그것을 대한민국의 탕감을 참부모님이 중심으로 해서 그 환란을 우리 선배님들이 그 환란에 다 이겨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밤낮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한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또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이 시온산이라는 건 뭐야? 승리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장소,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이 섰대. 어린 양이 앉아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대요. 그거는 계속 어린 양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님이 계속 수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썼고 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 물소리에 쭉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여자와 더불어서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더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따라간다는 거야. 우리 일본 식구 축복받고 야 한국 가라 그러면 한국 가고 아프리카 가라면 아프리카 가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도 국가 메시아 할 때 어디로 가라면 어디로 가고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디에 속했다는 거야? 어린 양에 속했고 그 입에는 뭐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의 선민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축복 가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어떻게 보면 대한민족, 이 한국이 다 그런 책임을 하길 바랬는데 그 책임을 일정했어요. 일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다 못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한민족, 축복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도 아까 말씀했죠. 우리 선민입니다. 축복 가정이. 그럼 이 선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선민을 택한 건 뭐라고 하셨죠? 이 메시아를 모셔서 어떻게 인류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인류애를 가져야 해요. 우리 통일가를 넘어서서. 그렇게 해서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서 인류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선민의 사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민족 대서사시에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어머님이 왜 메시아가 한국으로 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여자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쵸? 아내를 찾아 세워야 되니까. 그 아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한민족의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여자가. 그래서 그 2000년 전부터 그런 내용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은 그런 한시의 그런 내용도 실제적으로 역사적 팩트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한민족이라는 건 아까 사만시대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만시대에 한이 한시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민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민족을 택해가지고 기독교의 결실, 우리 대한민국의 결실로서 이렇게 참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하늘을 숭상하는 그런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축복 가정은 이제는 우리가 천선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하늘을 모셔서 이제 문화가 같아야 되거든요. 민족이 같으려면 통일가의 문화, 참부모님이 가르쳐준 문화, 그 효종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통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 대한민국이 배타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선민의 사명을 다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 민족은, 우리 축복가정은 우리가 인류애를 갖고 우리가 하늘이 택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귀한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인류애를 위해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세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